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같이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셔서 귀한 기술을 이용하여 흩어진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더욱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들 귀에 들려주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의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고난을 시작하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마스크가 100장이 있습니다. 김경용 집사님이 보내오신 건데 교인들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5장씩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만약 교회 못 오면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배달 가능합니다. 새벽에 우리 행복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11명, 12명 이렇게 지금 참석을 합니다. 행복교회 식구가 전부 참석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끼어서 기도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헌금은 구자로 합니다. 예배 전에 입금을 하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할 수 있도록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것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을 알고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는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황충이를 맺어주시며 때 이르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귀한 손길을 하는 모든 사업과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활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최 집사님에게 더욱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드려진 예물이 연락되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가 제일 힘든 때가 예배를 참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왠지 이렇게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자꾸 힘이 들어서 다보처럼 자꾸 우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덮치고 휘몰아치고 그래서 폭풍이다.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폭풍이다.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또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전투와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피를 쏟으며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산고라 이렇게도 비유를 하죠. 또 어떤 곳에서는 경주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쇠를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죠.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감염병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단계가 있습니다. 페피데믹이라는 단계와 팬터믹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페피데믹보다 더 윗단계 마지막 단계가 이 팬터믹인데 지금 이 팬터믹을 경보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위험한 등급에 올라가 있는 이 감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정말 지구촌을 뒤엎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 시대 이건 무엇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폭풍 시대, 전투 시대, 산고 시대, 풀무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고용인, 또 피고용인, 국가, 국민, 각 나라 전 세계는 바로 이 풀무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정말 생이별된 그런 풀무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상사태가 되어서 이제는 개인적 사회 거리를 두어야 되고 이 지방과 지방이 가로막히게 되는 국가가 왕래를 못하는
이러한 풀무불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동을 하고 생필품이 바닥이 나고 병원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아주 급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죠. 욥기 7장에 보면 여러 비유로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는 인생을 전쟁이다, 품꾼의 날이다, 종의 고역이다, 곤고다, 수고로운 밤이다, 한 호흡과 같은 내 인생, 내 생명,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영혼의 괴로움, 숨이 막히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 정말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숨이 막히고 수고로운 밤을 지새우는 곤고한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심판의 날을 계속적으로 외쳤던 그러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9년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2절에 예레미야서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큰 대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성의 수비대들이 에워싸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참 애굽에 뇌물을 주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겠는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였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마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공포는 이루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왕의 방백들,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군인들이기 때문에 살인, 방화, 곳곳에 통곡의 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비극을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참 자비로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이 얼마나 참 엄청난 고난과 슬픔의 이야기입니까?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최대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에 이 마지막 때 닥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에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심판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를 죽였다고 기뻐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세력들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외침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되 자의의 심판이 아니고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남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그날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거부한 불신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은 면제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은 그 모든 것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죠. 그날을 분리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가 되는 날이죠. 그날이 심판의 날은 분리하는 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분리됩니다. 지금은 섞여서 살고 서로 인사하고 살지만 최후의 심판날 이후에는 영원토록 다시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알곡과 쭉종이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알곡과 쭉종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도 이 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언제요? 언제 뿌렸습니까? 잘 때 뿌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때, 예배가 잘 때, 전도가 잘 때 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입술로 저주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는 혼돈된 신앙을 가지고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추수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분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리시키는 방법이 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나눈다는 것이죠. 왜 바람을 일으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가득 그 알이 차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바람이 불면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아주 그 속이 비어서 바람이 불면 날려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무게가 없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은금의 그 그릇에 술잔을 가지고 파티를 하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란다. 이 메네메네덱을 우발하신 이 하나님의 저울의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간다. 이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된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저울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 성도는 무게가 있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만 쭉정이 신자는 가벼워서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전부 알곡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알곡은 겸손하지만 반대로 쭉정이는 아주 교만합니다. 이 논밭에 가면 알곡은 잘 여물면 그 이삭이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쭉정이는 교만해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 신자는 환난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난 때가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해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쭉정이들이 자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머리를 듭니다. 머리를 들어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머리를 들어서 이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를 성천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누구를 정죄하고 평가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환난의 바람이 불고 기질을 할 때 알곡 신자들은 그 환난을 감수하지만 쭉정이 신자는 모두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환난 핍박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휘몰아쳐 날아다니는 쭉정이들, 가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바로 분리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에 나타난 그 징조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굉장히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옆에서 늘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멸망해 되어서 눈이 뽑혀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그 광경을 보고 눈을 이제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죠.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살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내일 해야죠, 내일 할게요, 내일 믿을게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미루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라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좀 헌금합시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러 다니고 피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 영혼과 죽음 이후의 세계와 자기가 저지른 죄와 사탄과 심판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얘기하면 너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우습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슬피 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무관심, 이것을 결정적인 실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9장 15절 18절에 보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에벳멜렉을 참 모르고 지나간 때가 많습니다. 이 에벳은 종이라는 말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종. 그 이름은 아주 흑인입니다. 노예고 환관이죠.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벳멜렉은 그냥 왕 옆에서 그렇게 지내는 환관이었는데, 이 에레미야서 38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두 반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가 그 에레미야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이 에벳멜렉이 이 에레미야를 건지는데, 이 옷을, 낡은 옷을 가져다가 이 겨드랑이에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끼라고 하고 밧줄을 동여서 그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아주 참
이 차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고 참 노예고 환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심판의 날에 이 에레미야를 구원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게 됩니다. 3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셨는가?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출신이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중세기 로마 가톨릭이 구원론을 가지고 온갖 거짓 교리를 가르칠 때에 이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냅니다. 이 에벤멜렉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가 합의가 되어져서 선행이 포함되어야 믿음의 선행이 포함되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선을 봐서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찾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구약 그 시대에도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그러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외국에서 잠깐의 나그네 삶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곡신자들은 모두가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곡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는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는 분리되어서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자기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에 따분하게 있다고 우선 모바일폰을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바빠서 성경 보지 못했고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바이러스라는 이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각각 개인들에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바람에 여러분들 알곡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구촌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생명이 무너지고 이제는 재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임이 무너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험난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곡식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환난에 이 바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의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전부 알곡이 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저들의 축복인 날임을 공포하며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한 1분 동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라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날을 좋은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지옥 아버지 심판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 것에 얍삽하게 아버지 바람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이 환난의 날에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자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환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시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지를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알곡 같은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남 성녀 머리머리 우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행복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